아멘 할렐루야. 아 예. 입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자리 성도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여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이제는 알아서들 앞에로 나오시네요. 내가 그래도 생각보다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앞에로 나오게 되는 게 제가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를 계속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시고 은밀하신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한 발자국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갑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때 감히 웃겠지만 눈으로 춤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상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진정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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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태양나는 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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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완벽해질 수도 없고 완벽하고 정확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였던 시선들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랍고도 은밀하신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밀하신 계획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방향을 오늘 이 가슴교회 비전을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너무나 완벽해질 수 없고 정확하여질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계산적인 주님 그 어떤 것들을 해보지만 결국엔 주님의 뜻대로 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뭐 하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내 삶의, 내 가족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대로 박혀 그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주님 예배드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얻는 그 말씀을 통하여 또 그 말씀의 길을 얻어 주님 앞에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인도하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노함으로 화평을 깨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이들로서 선하고 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험난한 길을 굳건히 이겨낸 우리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들과 셀장과 찬양팀의 섬김과 바로 세워짐으로 청년부가 부흥하며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세우신 김민영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 살게 된 이 나라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품은 비전 3천이 속히 이루어져 의정부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한 절 말씀. 이게 33절이 로마서 11장 33절이 이 말씀이 맞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눌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계속 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은 온전히 지혜로우신 지식이고 그분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위대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구분해서 각각 적절한 그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이 두 가지 특성, 정신적인 특성 중 하나가 없어도 다른 하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범죄자가 경찰을 능가하는 기질을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잡히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교수가 많은 학식을 그 분야에 대해서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 학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여러 나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죠. 우리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3,000명에. 대단하죠?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어서 어떤 경우는 그 아내들이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우상숭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는 그 여인들이 엉망으로 만들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숭배할 수 있게 만드는 주범이 되었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숭배하는 자리에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 이 지혜에 대해서 신학자 J.I. 패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혜는 지적인 자질이자 도덕적인 특성으로 단순한 영리함이나 교활함 이상이며 단순한 지성이나 지식 이상이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지려면 그의 지성과 영리함이 올바른 목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지혜는 그것을 습득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편과 최선이자 가장 높은 목표를 보는 능력이며 그 목표를 택하는 성향이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온전히 발견된다. 그분만이 원래 전적으로 불변적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신비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5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뒷받침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장애 요인이나 강요에 의해서 제지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로운 행동을 못하도록 조언하죠. 여러분은 뭐 잔소리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렇죠? 그걸 무시하는 자녀가 있어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또한 어른들이 살아온 삶의 지혜로 젊은이들에게 충고를 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많은 실패와 시련은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무한한 능력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욥기 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건 아니고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욥기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이제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셨잖아요. 그럴 때도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세상을 위한 그분의 모든 계획 이면에 있고 그 지혜는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모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목표를 실행하시고 모든 약속을 이뤄갈 수 있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더 이상 개선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도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그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행하시는데 그럼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창조 안 하셔도 되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천사와 우주를 그리고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교제나 예배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지음받은 모든 만물들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신성 내에 완벽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배웠을 때 완벽한 그 안에서 교제와 친교와 행복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하심은 더 이상 추가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충분하신데 그러면 왜 이러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로 모든 피조세계 안에서 피조세계를 통해서 영원토록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타락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악을 위해서 도모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 앞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그 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원래 계획을 여전히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교만을 억제하고 자신의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졌을 때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들은 이미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해봐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냥 있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텐데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한한 지혜로 그 지고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하신 가장 고상한 방법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의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되어졌고 바로 그 목적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의 죄인인 인간들을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고 완전하신 지혜의 구조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된 지음받은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 교회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성령께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한 복음 전도로 예전에는 비밀이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바울을 이방 사도로 택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이 말은 거룩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영적 전투를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행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분의 다양한 지혜, 그 영광을 모든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그것이 충격과 낙심으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을 때 마귀와 사탄은 그들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좌절됐다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어설픈 승리를 외친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승리를 끝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사탄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구속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죄인들이 당할 그 징벌을 그분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지우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배의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지냐? 예수님께 맞춰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해봐요. 다양한 민족과 문화로 구성된 그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함께 모여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거두는 그 지혜의 결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타락한 인류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세우시는 이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의 가장 큰 증거이자 교훈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피조세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순수 지으신 이 만물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104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지으신 이 세계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결코 연합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죄인들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 다 각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이나 가치관이나 또 그 뭐 지역이나 모든 게 남녀 성비나 다 달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교회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지니신 분이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신성을 우리의 인성과 연합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자 사랑이신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다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잘 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성밖에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셨던 거죠. 또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고 그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봐요. 하나님의 이 믿기 힘든 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 지혜의 위대함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교회를 전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잘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새 인류, 그러니까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편이 무엇이냐면 전도였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특출한 은사를 가지신 사람들이나 아니면 천사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사용하게 하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지 않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아멘. 자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전도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방식,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지혜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목적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줍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여러 번 부단히 수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우리가 세워도 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제대로 이루어질 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도 하고 또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또 다시금 또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수정하는 이유는 최선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계획마저 수정할 수밖에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획을 어떤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또 한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수정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계획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 이거 잘못했어 바꿔야 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갖가지 지혜를 사람과 저자들에게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고 정하신 것이고 또한 그 계획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데 그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목적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루어가신 그 일에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하신 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 것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고 그래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서 그분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놀라우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참된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참된 지혜자가 누구인지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그 계획하심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그분의 영광 능력이고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내가 오늘도 쓰임받고 있다. 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가 세상 속에서 공부를 잘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랍게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하는데요.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그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 가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만방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고 이 지혜를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이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세계를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한치 오차 없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를 아는 그런 자들로 우리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로 계획하시고 이뤄가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온전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한 가지를 놓아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빈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나와야 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아지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과 사랑으로 그 짓들을 또 바라보면서 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면서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임원들, 셀장들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이제 3월달 또 새로운 또 이제 봄이 시작하고 새학기가 시작하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들이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수고하는 임원들, 셀장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려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분들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에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따라서 이 모든 만물이 이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또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도환 자매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11조 예물이 하나님 날마다 더하여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예물들의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그 주님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신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신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한 주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